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일 거예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친구를 사귀기에 참 어려운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개인주의적이고 저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친구, 진정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잘 아시죠?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사사시대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았던 시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병거 3만과 마병 6천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지금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전쟁에 앞서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적군이 우리를 칠지도 모르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 앞에서 사울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당장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지금 마지막 7일째가 된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적군이 진을 치고 있고 이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사울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적의 대군이 이 코앞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선택한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뭐 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기다리라고 명령했던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은 죄는요,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움직이네요. 네. 다시, 사울이 지은 죄는요, 그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신 때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셔서 재앙을 그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64절을 보면은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6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까닭이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변명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흩어짐과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과 당장 이 믹마스에 블레셋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보다, 라라고 하는 동사 히브리어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곳곳에서 쓰여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질 때에 롯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에 되는 이 보는 일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봤을 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보고 먹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먹죠. 또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다 위에 자신의 발을 디뎠던 베드로는요, 불어오는 바람을 볼 때에 점점 바다에 빠져갔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아니하고 믹마스의 블레셋 적군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울 왕처럼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부득이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사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바로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만약 왕이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바로 그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서는요,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은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 왕 대신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번역에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었죠.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정말 누굴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사울 왕의 행동을 통해 첫 번째 힌트를 얻었어요.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4장 7절에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종이 있죠. 그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따른다라는 이 말은요, 곧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Here I am with you according to your heart.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고백을 요나단에게 지금 이 무기를 든 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알면 참 놀라워요. 바로 앞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하나의 작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mikmas에 진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 안으로 너랑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질 않으냐?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한 믿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 무기를 든 자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다들 무서워서 숨어 있는 이때에 둘이 가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가?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군을 이끌고 와 있어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둘이 들어가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어요. 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농기구들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둘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요, 그런 요나단에게 그 무기를 든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십시오.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가겠다고 하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겠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지금 이곳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앞서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요나단과 함께 이 사람이요 블레셋 적군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무기를 든 자는요 요나단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간에 그 마음을 따라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요나단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물맷돌을 가지고도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죠. 모두가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그도 나 같은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 장정들도 무서워하고 있는데 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사울과 같이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한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주변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을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요, 바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 동역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만은 내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그 놀라운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궁하고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공유해 가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그 특송의 가사의 후렴 부분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오늘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의 편에 서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젊은 시절에, 이 청년의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꿈들을 꿀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셔도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먼저 가서 행하여 주소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온 세상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